감사합니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런던 타임즈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질문 내용은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그 설문을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나온 조사에 응답한 자들의 대답이 있습니다. 바닷가 모래밭에서 모래성을 완성한 어린이가 행복한 사람이다. 아기를 목욕시키고 재우고 난 후 아기 얼굴을 바라보며 뿌듯해하는 어머니가 행복한 사람이다. 구슬땀을 흘리며 공예품을 완성한 목공이 행복한 사람이다. 어렵고 힘든 수술 끝에 생명을 구한 의사가 행복한 사람이다. 모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할 일,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 목공도, 의사도, 어머니도, 어린아이도 다 주어진 지금의 자리, 현재의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하는 사람, 그가 행복한 사람이다. 그 행복한 사람은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수상이나 대통령이 행복하다 그렇게 말한 독자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버는 재벌, 경제인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답하지도 않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와 환영을 받는 인기인, 연예인들이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업, 어떤 지위에서든지 지금 주어진 오늘의 현실, 내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 그가 의사였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머니든지 목공이든지 직업과 신분에 상관없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자기 할 일을 다하는 사람, 그가 진정한 행복자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도 다 행복한 사람. 신문사는 그렇게 독자의 의견을 발표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인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답이 있더라고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바꿔 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 여호와의 구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속함을 입은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가 바로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은 나라로 따지면 이스라엘이고 개인으로 따지면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개인이기도 하고 공동체, 단체이기도 한데
그 이스라엘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거든.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거든. 성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예요. 통장에 잔고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 되어서도 아니고, 내가 좋은 시설을 갖춘 호화로운 주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은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행복한 사람. 그 행복한 사람이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행복한 사람.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말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이 행복한 자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구원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행복한 자다라. 그 구원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이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삭개오 얘기는 교회 또 신앙생활 웬만큼 했으면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특히 교회학교 아동부를 나온 성도들이야 삭개오 얘기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가 있고 동화로 다 얘기할 수 있는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삭개오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저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이 4명의 제자들이거든. 근데 그 4명의 제자들 중에서 이 누가만 기록한 사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우리 지금 시대로 말하면 특종 기사라는 말 하잖아요. 신문사나 방송이나 기자가 어떻게 단독 취재해서 다른 방송이나 다른 기자가 글을 써서 공부하기 전에 내가 먼저 취재하고 기사를 써서 보도하면 그게 엄청난 빅뉴스가 되면 이걸 특종이라 그래요. 특종기사. 그 특종기사를 쓴 기자나 그것을 발표한 신문사나 방송은 대단한 또 대접도 받아요. 특종이 그래서 귀한 거잖아요. 취재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지만은 좀 성격이 꼼꼼하고 세심한 것 같아요. 다른 마태나 마가나 요한이 기록하지 않는 예수님의 행적 사건 중에 몇 가지 특종을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특종 기사예요. 누가에만 있는 특종 기사. 잘 아는 거지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누가만 전하는 특종 기사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명의 나병 환자 다 고침받았는데 주님 앞에 돌아와서 사례한 감사한 한 사람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 기사도 누가만 보도한 거예요. 17장이.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가 있어요. 이것도 누가만 전하는 특종 기사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19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얘기, 이것도 누가가 전하는 특종이에요. 이 나사로, 이 삭개오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곧 행복한 사람, 구원받은 자인데, 오늘 이 삭개오가 오늘 우리 나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 삭개오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는가, 그걸 좀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름. 자녀를 출생하면 부모나 또 가족의 어른이 고민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름이죠. 태어나기 전에 짓기도 하고 또 태어나서 짓는데 이름 잘 지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름 잘 지어야 또 그 아이가 잘 된다. 출세도 하고 복도 받고 이름 잘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장명소라는 게 있고 거기서 돈을 주고 이름을 받아오는, 그래서 붙여진 이름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지.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담임하는 교회 목사님에게 이름 좀 지어주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 지어주기도 하고, 저 같으면 하나를 지어주지 않아 이러이러한 것 한 서너 개 지어주고 그 중에 하나 하시면 좋겠다. 목사가 다 짓지 않고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름 짓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지으려고 하고 그러지요. 근데 삭개오의 부모도 아마 그 삭개오를 출산하고 이름을 뭐로 지을까 많이 고민을 했지 않을까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순결하다라는, 깨끗하다, 정결하다, 맑다,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아마 그 부모가 이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을 때는 이 아이는 장차 순결한 사람,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맑은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를 붙여서 이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었겠지요. 근데 현실은 지금에 와서는 이 삭개오가 여리고 지방의 세리장이고, 그 당시에 또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 로마로부터 좀 세금을 걷어 바쳐야 되잖아요. 크게 세금은 이 내국세가 있고 관세가 있어요. 내국세는 세금을 걷어서 그 내국, 자국, 그 유대 나라에 쓰면 되는 세금이 내국세더라. 관세는 들어오는 세예요. 무역으로. 그 세는 자국에 쓰는 세가 아니고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되는 세더라고. 그러니까 여리고의 세관은 내국세를 받는 게 아니고 관세를 받는 곳이. 그 말은 동족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갔다가 다 바쳐야 되는 세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금 징수원들은 좀 부정할 수가 있지요. 삭개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세리고 세리장이더라고. 그러니 이름은 삭개오, 순결이고 깨끗해야 되고 청결해야 되는데 삶은, 생활은 세리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정도, 부패도, 불의도, 청탁도, 뇌물도 받게 되는 삶이 된 거예요. 이름과는 좀 다르게 살아온 거지.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이 세리장 삭개오가 8절에 말하잖아요.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직을 가지고서 부당하게 좀 편법과 불의한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세리장이지만은 나는 그렇게 불의하게 남의 것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4배나 갚겠다. 그 말은 이 삭개오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은 정말로 이름값을 한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으로 살았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주경학자들은 후자가 아니라 전자를 얘기하죠. 세리니까 그 당시에 보편적인 것으로 보면 세리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동족의 것을 빼앗아 로마에 바쳐야 되는,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 그게 그 당시의 세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 그 사람들, 유대인 동족들이 뭐라 그래요? 수군거려 이르되 예수님이 죄인의 집, 삭개오의 집에 간 걸 삭개오를 죄인이라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내가 부모가 지어준 이름대로 나는 순결하게 깨끗하게 살아왔지만은 사람들, 동족, 백성들이 볼 때 저 삭개오는 세리장이야, 매국노야, 갈취한 사람이야, 불의와 불법을 자행한 사람. 그래서 죄인이라 그런 거예요. 동족이, 백성이 삭개오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주 못된 사람, 나쁜 사람, 죄인 중에 죄인, 그런 사람이더라. 이 삭개오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이름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 삶으로 순결해야 되고 청결해야 되고 맑아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 죄악으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사람들이 탐하는 그런 욕심으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그것을 가까이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좋아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달콤한 것에 유혹받으면 안 돼요. 삭개오의 이름답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답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답게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잖아요. 육신적인 내 이름도 있고 저는 목사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잖아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 오명을 남기지 말아라. 이름에 먹칠을 하지 말아라. 이름 값대로 순결하고 청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삭개오를 보면은 열망이 있었어요. 열망, 소원이 있었어요. 그 열망,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는 거. 아마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것 같아요. 얼굴은 못 봤는데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소문은 들었지. 어떤 소문? 뭐 병도 고치고 풍랑도 잔잔케 하고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렸다.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느 날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그 얘기 듣고 세관에 앉아 세리장 업무 보다가 타이밍 맞춰서 다 팽개치고 요즘 말로 하면 컴퓨터도 안 끄고 업무 정리도 안 하고 그냥 뛰쳐나가는 거잖아요. 길가에 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길가에 이리로 지나갈 거야. 사람들도 거기 있으니까 막 쫓아가서 예수님 보고자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볼 수가 없잖아요. 삭개오가 가진 핸디캡, 장애가 있죠. 키가 작았다. 단신이었다. 주경학자들은 삭개오의 키가 한 150 정도 됐다 그래요. 남자로 150은 좀 적지 않습니까? 작아도 좀 너무 작아. 작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키가 작으니까. 그래서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길가에 서 있는, 전의 성경에는 뽕나무지만 지금은 돌무화과 나무라. 그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직업이 세리장입니다. 자기는 신체적인 키 작은 핸디캡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입는 옷이라고 하는 것, 의복이라고 하는 것이 투닝이라고 하는 의복이에요. 그 투닝은 통으로 만든 의복이에요. 그냥 우리로 말 두루마기처럼 걸쳐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입고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여자가 치마 입고 나무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하체가 보이잖아요. 근데 투닝이라는 옷이 그런 옷이에요. 그런 옷을 입고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올라간 삭개오 쳐다보면 어디가 보여요? 부끄러운 곳이 보여요. 아이는 모르지만 어른은 올라가면 안 돼요. 의복이 그래서. 그런데 삭개오는 사람들의 시선보다도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는 열망이, 소원이 더 강했다 그 말이에요. 장애물이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 봐야 돼. 이게 강렬했다라는, 그 예수님 보아야 되겠다는 그 열망과 소원이 모든 장애물, 모든 핸디캡을 다 잠재워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삭개오 나무 위에 올라갔다, 저 밑에 보인다 수군거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고 그게 우선이다 말이에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시잖아요. 가시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쳐다보셨다 그래요. 쳐다봤어요.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불러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언제 삭개오를 만났는지 없잖아요. 처음 초면이. 그런데 저기 올라가 있는 양반 내려와요. 어른 거기 올라가면 안 돼요. 부끄러워요.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명을 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보면 놀랍고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이름 알지? 내려오라. 그랬을 때 성경의 표현이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급히 내려왔어요.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주변의 사람, 환경, 여러 가지 조건, 장애물 이런 것 때문에 주님께로 나가기를 주저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다 그런 것들은 뛰어넘어야 돼요. 부끄러움도 수치도 수군거림도 자기의 신체적인 그 핸디캡도 뛰어넘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소한 조그만 일에도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고 불평이 있고 뭐가 되고 안 되고 많잖아요. 그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바꿔 말하면 구원받은 행복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정말로 구원받고 행복한 자가 되려면 그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럴 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자손은 영접해야 돼요. 소원만 가지고 열망만 가졌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안 돼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랬을 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래요. 그 당시 예수님과 삭개오로 보편적으로 관계로 보면 삭개오가 훨씬 세상적으로는 지위가 높아요. 여리고 지방의 세리장이에요. 그냥 세리도 아니고 그냥 말단 공무원이 아니고 세관을 책임지는 장이에요. 기관장. 그 동네 유지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러면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길손입니다. 예수는. 아마 삭개오가 나이도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영접했다 그래요. 영접은 나보다 높은 분을 대하는 자세예요. 나보다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보다 높였다 그 말이에요. 자기보다 높였어요. 대우를 했어요.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초대했어요. 아마 잔치도 베풀었겠지요. 이게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또 하나의 이유예요. 그냥 예수님 지나가시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이제 얼굴 봤어. 구경했어. 누군지 알았어. 어떤 분인지 알았어. 됐어. 그냥 가세요. 이게 아니고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영접. 본래의 말은 내 안으로 모셨다. 좀 바꿔 말하면 주인을 바꿨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주인이 바뀌니까 삭개오가 그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자기 셀프해요. 고백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남의 것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야 너 세리장 하면서 나쁜 짓 많이 했지? 많은 사람 애매겠지? 부정한 불의한 일 많이 행했지?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삭개오가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예수님은
참빛 생명의 빛이라. 빛이 비치니까 자기의 어두움이 드러난 거예요. 자기의 죄악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그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내 것 나누어 주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아가지고 갈취했고 차곡차곡 통장에 쌓아두었는데, 재물을 모았는데, 의로우신 주님 앞에,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니까 나의 부끄러운 죄악의 얼룩진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이게 주인이 바뀐 자의 삶이거든.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면 나는 뭐라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고백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많은 고기 잡았을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기 많이 잡았는데 베드로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와 동업합시다. 어떻게 고기 있는 줄 알았습니까? 나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고기 잡는 그 비법이 있는데 나와 평생 동업하시지요? 이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주님 앞에선 베드로의 고백이듯이 삭개오도 그동안은 몰랐다고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주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도 이 집에 구원이 임했고 이 사람도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 그 말은 행복한 사람이야. 당신 전에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받았는데 이제는 행복한 자가 된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놨어요. 전에는 만족이 없었어요. 가지고 있었으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으나 기쁨도 만족도 행복도 없었는데 주님 영접하고 나니까 바꾸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하느님 나라에 상속권이 있잖아요. 이 땅의 것 얻으려고 몸부리쳤던 세리장이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니까 이 땅의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것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삭개오의 변화, 삭개오의 은혜, 삭개오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름값을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사모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사람이 주지 못하는, 내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가 바로 삭개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이 삭개오에게 임했듯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해서 나도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나라의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삭개오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